지난 5개월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시편 속에는 우리의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이한 것은 마지막엔 그 모든 것이 찬송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탄식과 애원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항상 찬송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일을 넘어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함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찬송이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이 찬송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마지막 150편에서 시인의 언어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첫마디와 우리의 끝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찬송이 무엇인지를, 찬송의 ABC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찬송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자, 권능의 궁창은 하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늘의 천사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에서 이처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천사들과 천사들의 군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찬양이 어디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땅의 성소와 저 하늘의 성소에서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땅과 하늘 어디에서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왜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홍해를 건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솟구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형편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찬양의 입술을 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장차 저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저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견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찬송가 304장은 찬송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셋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모든 방법으로, 모든 악기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관악기와 현악기와 타악기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대적으로 새롭게 번역해서 표현한다면 피리와 클라리넷과 트럼본과 트럼펫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바이올린과 첼로와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장구와 퉁소와 검은고와 대금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키보드와 신디사이저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옛날에는 이 피아노를 예배에 못 쓰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이 있는데 옛날에는 드럼은커녕 기타도 못 치게 했습니다. 세속적인 악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기는 죄가 없습니다. 자, 무슨 악기를 사용해도 내 영광을 위하여 연주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주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악기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자,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던 그날 다윗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법궤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직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누가 찬양해야 할까요? 마지막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란 생명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찬양은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의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흡을 받았습니다. 숨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쉬고 있는 이 숨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숨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찬양만큼 주님이 주신 숨을 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 존재한 이유는, 모든 숨을 쉬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찬송은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까? 자, 내게 아직 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내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창시한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분이 개발한 전도 방법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죽어가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으로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잃고 시각과 청각을 잃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이 들어오시니 몸을 최대한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단 하나는 손가락을 들어서 십자가의 구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주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몸은 상하고 손가락 9개는 사라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자시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때,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때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칭찬할 때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독자가 지은이를 칭찬하고 관중이 선수를 칭찬할 때 그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과 산과 꽃과 새들을 칭찬할 때 그것은 그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은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 야는 히브리어 야훼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강조점은 할렐루야에 있지 않고 이 야에 있습니다. 아무리 할렐루 찬양하라 외쳐도 야훼, 곧 여호와가 아니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을 찬송하지 않고 명예를 찬송하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그 어두운 순간에 거룩하고 깨끗한 찬송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진행된 빌립보에서의 고난은 다른 곳에서의 고난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의 옷은 찢겨졌고 매를 맞았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죄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난 후에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몸을 쑤시고 아픈데 그 컴컴한 시간에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깊은 밤에 조용히 찬송을 합니다. 몸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쓰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찬송을 드릴 때 옥터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죄수의 사슬이 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슬픔이 여러분을 감금할 때 조용히 바울과 실라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옥문을 여시고 우리의 매어있는 결박을 푸십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납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 사울의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악령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다가 병고침을 받고, 찬양하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찬양하다가 놀라운 권능을 얻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빠집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유다 백성들은 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대군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인즉 내가 이 전쟁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에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로 조직합니다. 전시에 그가 한 일은 찬양대를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로 하여금 군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군대를 찬양으로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적군은 연합군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갔더니 적진에 분열이 생깁니다. 자, 유다는 칼 한 번 쓰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몰려올 때, 문제가 덮쳐올 때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창립 70년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거대한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7개의 찬양대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찬양대가 재능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할 새로운 찬양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어 이 땅을 살고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사이에 불연속적인 것이 있고 연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천국에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선교사님도 없을 것입니다. 선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찬양대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에 목사님의 아내가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44일 동안 투병 생활하며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력이 다 되었을 때 죽기 이틀 전에 그녀가 이런 시를 기록했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열이여 땀이여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라.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남은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찬송가를 펴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나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찬양은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자, 아일랜드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유를 마시는 목적은 물론 건강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은 신기하게도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앉아서 찬양을 듣는 것보다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더 은혜 충만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시편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성경입니다. 시편의 150편까지는 이후에 우리가 부를 모든 찬송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151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슬픔 속에 찬양하면 주님은 위로와 평강과 용기를 주시고 절망과 고통 중에 찬양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쁨 중에 찬양하면 더욱 큰 하늘의 기쁨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찬송의 귀한 사명을 이루시며 찬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찬송으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